소년부 유년부 사모교회 사모교회 교육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야곱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쓰던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쓰던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쓰던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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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루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키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에스겔이 본 매지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지가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이상한 패턴과 무늬가 담긴 한 그림입니다. 그냥 보기에 아무 그림도 아닌 것 같은데 몇 초간 허공을 향해 보면 뭔가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괴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양들인데 신기하게도 뭔가가 탁 보이게 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매지가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심오한 뜻이 담긴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난해해서 마치 매지가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놀랍게 여자는 꽃을 받고 화를 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자가 꽃을 좋아해서입니까? 꽃이 아주 비싼 꽃이라서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닐 것입니다. 꽃이 남자의 잘못과 사과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성전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즉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 즉 성령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실마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림 사건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을 모시기에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전인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질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깨끗했던 방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처음 샀던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점 무질서해지는 것은 비단 우리가 게을러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뉴턴이 주장한 연력학 제2법칙, 바로 엔탈피의 법칙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에 엄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문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기준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도록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 동쪽에서 임했고 5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고 때론 심판하셔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전임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먼저 찾아온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소망키는 우리가 우리의 성전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회복이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